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좀 좋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눌 때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서로 봐가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음악 예배 꼭 나옵시다. 네, 다들 선포하셨습니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그런 절기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 행동을 절제하였습니다. 또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난중앙과 성금요일에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기도회로 함께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앞으로 50일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름하여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부활하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자이시고 또 우리도 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동안 가까운 이웃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 힘들어서 우리 장년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2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그리고 3부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특별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문금희 전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문금희 전사님에게 말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림자 드라마.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자로 잘 표현하여서 제가 지금 몰래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2부와 3부에 꼭 참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세대 연합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크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이름하여 줄여서 꼬꼬무라고 부르죠. 네, 이 꼬꼬무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을 조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행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보았는데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꼬꼬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첫 부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함께 그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하루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저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첫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첫 증인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 신문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안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을 몇 시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마련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주 이상한 부활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봤던 부활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그게 두 가지 흔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무덤은 안전하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시신을 넣고 매장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시신을 동굴 안에 이렇게 매장을 하였습니다.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안쪽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신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게 되었을 때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이의 그 시신을 새말포로 싸서 그 동굴 속에 안치하였는데,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있고 세마포는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이러한 두 가지 흔적을 보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신하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은 골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증언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여인들은 너무나 몰랐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귀한 소식을 전하였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주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비밀을, 부활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죽은 지 3일 후에 주님은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부활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한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즉시 그들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의 병사를 세워두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를 세워둬도 불안해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이렇게 측측하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마음문을 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나 베드로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전한 이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아주 놀랍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자 베드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빈 무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덤에서 보여준 행동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충 보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이 동굴 입구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여다보려면, 아니면 동굴 안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동굴 안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충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부활의 흔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놓인 것을 보고 부활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활의 첫 현장을 발견하였던 이 증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부활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위에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하면서 무관심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골몰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였지만 베드로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궁금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의 무덤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달려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놀라운 그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라고 대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알아가고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꼬리에 꼬는 무는 부활절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첫 증인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첫 부활절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나만 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부활절 이야기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부활절 달걀을 들고 나만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만 알고 있다면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실망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알고 있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존경할 수 있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달걀을 우리 가족만 먹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의 부활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서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됐을 그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상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천국문에 써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위는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고급 정보를 거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던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전세 연합예배에 온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아들이 안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셨죠. 이상근 목사님은 이제 노년에 한 1년 동안 뇌암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투병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천국에 가보았어. 하늘나라가 어떠세요? 사모님 물었을 때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이상근 목사님은 병석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